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후에 독자들은 많지 않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독자들께서 연락을 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움이 좀 된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참 좋은데 너무 낯설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 이게 뭐지?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질문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낯선 곳에 가면 긴장도 하고 또 낯선 어떤 정보를 받으면 쉽게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인한테 익숙할 때 그게 그거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나베프티스트 이게 뭐지? 메노나이트 이게 뭐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당연히 신앙생활 할 때 자기 검열도 많이 하고 타인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본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단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저희들이 모임을 갖다 보면 저에게 와서 형제님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메노나이트가 이단이래요. 그거 어떻게 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변증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저는 이제 설명을 좀 애초에 드리기도 했지만 장로교 배경에서 자라 나와서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을 바꿀 만큼 나름대로 성경을 토대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저런 사람이라면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본받을 것이 많겠구나라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단들이 되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나의 미끼로 선교의 수단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삼고 안 좋게 표현하지만 포섭의 수단으로 삼는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속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실제로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0명에서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단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단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훈련하고 아까 심지가 굳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건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는 이단이 아닌가요? 라는 그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제 여러 교회도 많이 다녀봤고 또 개인적으로 다양한 도시에서 살면서 수많은 이단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실제적으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제 이웃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생활 속에서 저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지. 그렇지. 저 사람들처럼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 다른 사람 공격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건 실천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나베프티스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러워해요. 즉 이게 뭘까? 실제로 16세기에 있어서도 가톨릭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을 박해할 때에도 우리는 사제로서 혹은 성직자로서 살지 못하는데 쟤네들은 말씀대로 사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머릿속에서 이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거꾸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처음에 16세기에 태동할 때 17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이슈들 그런 걸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가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음주의라든지 기존에 있는 교회들 다른 교단들과 같이 공유하는 이슈가 있고 또 아나베프티스트들만의 특별한 나름대로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석도 해야 되고 공동체로 살아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이단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 이단 아니야라는 그런 질문에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몇 가지 지점을 좀 잡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단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그 이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이단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 그룹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단적인 성향이 어떤 면이 이단적인 성향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또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또 우리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그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책을 소개할 요량은 아닌데 메노나이트는 제자도 평화 공동체도 이야기했지만 요게 이제 존 로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믿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한 책으로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이 태동됐는지를 또 역사로 이야기로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지 해서 이 실천이라는 책 이게 트릴러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권의 책으로 잘 설명해서 이거를 읽으면 사실 메노나이트에 대해서 아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잘 모르면 이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근거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런 책들도 읽으실 때에도 이 책이 과연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도 잘 읽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그 정보가 우리 자료로 참고하는 것들을 비교해 봐서 이것이 서로 매치가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이단이라고 이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넘어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그 이단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좀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뭔지는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단은 뭐 한자예요. 사이비도 한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끝이 다른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시작점에 보면은 나름대로 뭐 그 의미가 있고 기독교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파괴적인 씨앗을 심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를 이단이라 그럽니다. 사이비는 좀 더 센데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그런 그룹을 사이비라 그럽니다. 이걸 사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는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신앙을 고백도 했고요. 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많은 그룹에 미움을 사서 이제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무엇을 이단이고 무엇을 사이비로 봐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하는데요. 이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뭐 신조를 만든다든지 신앙 고백서를 만든다든지 해서 각 교단마다 장로교면 장로교 나름대로의 개혁교회면 개혁교회 나름대로의 뭐 메노나이트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교리로서 중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그룹들마다 감동을 주어서 어떤 지점은 더 강조하는 게 있고 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이 강조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 이것만 강조해서 다른 거는 다 부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균형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교리적인 그 내용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신학이 발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서신학보다는 예전에 조직신학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뭐 인간론, 신론, 뭐 그리스도론, 성령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론. 나름대로의 그 이론들이 있는데 이 신학적인 걸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간단하게 교리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되 혼자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지금 이제 교회 내의 가장 큰 문제가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돼서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만 성경 그룹에 속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은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지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삶의 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삶의 그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화해를 위해서 오셨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을 따라 살기로 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따르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책들을 보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경전을 갖고 있다든지 성경보다도 우위에 두는 어떤 책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메노나이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또 특정한 그룹, 뭐 목회자 그룹이라든지 뭐 성직자 그룹에 특화된 그런 해석이 아니라 혹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석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그렇게 검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교리가 사실상은 성서에서 모든 교리가 이제 나오고 해석에 의해서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사실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룹한테 견강부회적으로 어떤 이론을 끌어와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균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뭐 구약보다도 신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굳이 남기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복음서 중심으로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서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를 가름하는 기준에서 보면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전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면 타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후세에 만들어진 그런 것보다도 성서의 가르침에 부합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윤리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도덕 타락의 문제죠. 죄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이단 종파라든지 사이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폭력도 그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또 돈 문제, 또 이성 간의 어떤 성적인 어떤 타락이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권력의 남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뭐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헌금을 갖다가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무슨 뭐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쌓아뒀지 이런 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희 메노나이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윤리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윤리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그룹은 아무리 성서를 외친다 하고 성서의 해석을 갖다 끌어온다 할지라도 특히 폭력적인 부분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세 번째 문제인 권력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는 권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어떤 쟁탈전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지면 죽고 이기면 산다. 그래서 이제 권력의 문제인데 아나베프티스 메노나이트는 권력을 잡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권력가들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성실함을 신뢰해서 그들을 황실 경호원들로 쓰려고 하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실한 것 때문에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베풀려고 했었을 때에
그런 것들까지도 받아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고민했던 그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경쟁하려 들지를 않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아미시라든지 뭐 후트라이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아이들이 놀을 때에도 놀이 자체를 경쟁하는 놀이를 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는 문제이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해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힘의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력의 문제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제 권력에 굉장히 좀 민감해서 권력 투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그 권력을 그러니까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존에 있는 교회 내에서도 이 권력의 문제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자행하거나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기존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단과 사이비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의 권력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지는 않는가, 소통에 있어서 정말 작은 목소리는 어떻게 듣는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사실 이단과 사이비를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문제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전통이 있고 성서가 있는데 서로 간에 이 전통이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 이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공동체는 실제로 이 두 개의 그 전통과 사실 말씀에 그 기초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를 잘 가려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현상을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뭐 그것이 결국은 신학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보면 이단에 휩쓸려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못해 너 자신도 자기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나 뭐 하다못해 그 누가복음인가에서는 아내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과 논과 밭과 뭐 이런 재물을 미워하지 않으면, 또 관계 속에서 너 자신과 그 형제 자매나 이걸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 때문에 오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순위 속에서 무엇이 더 우선순위에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그러한 계획을 따라서 살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가정 파괴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좀 두렵게 작동되는 이면에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서 오는 것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토대를 두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신뢰가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믿음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또 외부의 어떤 근거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통합해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질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역사 속에서는 메노나이트 중에서 미국의 교회 사학회 회장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단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한국에서만 조금 더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낯설게 여겨지는데 미국에 있는 교회라든지 신학자들은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를 굉장히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나하나 이제 신학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가보면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몇 사건들이 또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메노나이트 내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회 내에서 잘 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메노나이트는 정직하니까 그런
본인들의 어떤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명확하게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들이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30년 전에는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혹스러웠고 찾아볼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책도 한 200여 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관련된. 그래서 브루더호프, 또 아미시, 후트라이트, 그다음에 이 메노나이트, 또 아나베프티스트 관련된 책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교육에 있어서 뭐 아미시의 교육 방법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책들도 좀 꽤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데 있어서는 공동체 얘기할 때는 또 뭐 브루더호프나 후트라이트를 좀 참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 그런 공동체에 보내기도 하고 이 정도의 어떤 서로 신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신자들은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가 사이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내부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믿지 마시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좀 검증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성경 공부할 때구나.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에 속해야 할 때구나. 이렇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비한 설명은 조금 더 나중에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역사적인 것들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한 그 논리적인 어떤 분쟁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사나시우스하고 뭐 아리우스인가요? 이렇게 좀 논쟁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회의에 붙여서 이단 정죄하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 또 승리한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사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재조명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늘 검증하고 또 배울 준비를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 이슈를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배워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